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통일찬송가 198장 들으신 후에 김은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은혜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한량없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는 세상 안에 살며 몸과 마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고 그 육신, 그 마음 그대로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흠없는 주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재를 바라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 육신의 질병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닥친 환경과 어려움 속에 문제의 그 산 너머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로함 받고 치료함 얻어 회복을 넘어 믿음의 온전한 성도 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되는 성민교회를 보게 하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하여질수록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녹음이 짙은 5월을 보내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섭리에 따라 변화해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른 잎을 내게 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무 되게 하옵소서. 입만 무성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에게는 소망이 되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가 잘 마쳤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설립 41주년 이제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또 기쁜 날 우리 함께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AW 컨벤션 6층 파티오 홀에서 이금단 지사님의 딸 김찬미 양과 김수봉 군 우리 교회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많은 축하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인을 펴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또한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드려진 헌상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또한 간구의 제목을 주께서 흠명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이웃에게 전합시다. 네. 네, 듣고 하시는 거였어요? 네, 기도, 말씀, 삶 이렇게 항상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한 4년 만에 했어요. 다시 체육대회 하니까 좋으셨어요? 괜찮으셨습니까? 네. 어저께 이제 다들 재밌고 행복해 하셔가지고 참 보기에도 좋았는데 저도 이제 참 감회가 새로운 것이 예전보다 더 알차고 재밌어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응원전 같은 경우도 양 팀이 아주 그냥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다들 열심히들 준비하셔가지고 너무 보기 좋았고 초대 가수도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이렇게 두 팀이나 오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찬송가를 이제 이렇게 트롯으로 오전에는 그렇게 이제 편곡한 건데 그 가사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 안에서도 함께 또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또 오후에도 이제 그 유명한 트롯을 가사를 바꾼 거예요. 그대로 부른 게 아니라 가사를 바꾸어서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목회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래를 그렇게 이제 열창을 해주었습니다. 성도들과 즐겁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참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 노래 같은 경우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고 뭐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고 뭐 짝사랑이니 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이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세상 노래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나 차원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노래가 줄 수 없는 참된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찬양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쓰여진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그 핍박과 박해 아래에 이제 있었습니다. 뭐 돈도 제대로 벌기 힘들었고 배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잡히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배교하는 이들이 늘어가게 되었고 교회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이러한 모습들을 천상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을 전해라. 초대교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는데 지금 너희가 산속에 또 동굴 속에 또한 지하 카타콤 무덤 속에 그렇게 숨죽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천상에서 이렇게 놀라운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지상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공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4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 5장에서도 천상의 그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우리가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막막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금요 집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이 너무 닫혀서 온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은혜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찬송을 잃어버리고 울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요한도 웁니다.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 아주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요한을 울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눈물 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현실이 힘든 거는 그런데 참아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이 비밀한 것들을 알 길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아야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소망이 보일 텐데 하나님의 손에 완벽하게 7 봉인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 비밀한 두루마리, 이 세상의 모두에게 일어날 일들,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들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누가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나 세상의 권세자들일까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했던 나폴레옹도 그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의 말년에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와 시전은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나 우리의 제국은 멸망해 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사 하나 없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아직도 확장되고 있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자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땅 위에 그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우리 인류를 영원한 절망에서 건져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그거를 펼쳐서 이루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세상을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로 답답하고 속상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계속 힘들고 서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주저앉아서 홀로 울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며 울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은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담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오늘 8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기도들이 금 대접에 가득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구지 않으시고 다 이거 담아가지고 귀하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향내와 같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곁에서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위로하다. 주님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주님도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울음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울음이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사라져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곁에 두고 기도로 더욱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실패한 것 같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만 기도가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아무리 직분이 오래됐어도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뭔가 방법을 좀, 생산적인 일을 좀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가 등장한 것이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요한의 울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물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이 요한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심정을 통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눈물로 나아가셔야 돼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던 그 한나의 기도 아시죠?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요한의 통곡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울음이 그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구원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이 있는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분이 이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를 좀 소개를 하면 딕
이름이 딕이고 그다음에 아내는 엘리자베스, 남편은 딕, 아내는 엘리자베스.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 남편의 삶도 이 아내를 이제 돌보면서 점점 이제 행복을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슬퍼지고 무거워지고. 이게 참 부부가 일심동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사실 건강한 것 같은 배우자도 같이 마음이 쓰이게 되고 그렇게 돌보다 보면 또 같이 건강을 이렇게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이제 지팡이를 짚다가 보행기를 하게 되는데 보행기도 결국은 안 돼서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점점 몸이 불편해지니까 남편의 삶도 불편해졌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이 부부의 삶이 급속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부부는 남은 믿음을 전부 짜내서 치유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저런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도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막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데도 그 희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닐까?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동안 몰랐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몸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걸까요? 남편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긍휼을 배우기 위한 수업료입니까? 부부는 하나님의 방식에 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아내가 예전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내가 새 삶을 누리는 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더 깊은 삶, 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부는 외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질병이 계속 있습니다. 여전히 부부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이 고난은 부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순종, 또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더욱 깊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토록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눈물로 눈을 깨끗하게 씻고 나면 이상하게도 이 병이 반가운 손님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서 그 빈자리만을 바라보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가득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다고 이 부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애통할 일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적인 일일 수도 있고 신앙 공동체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슬픈 일들, 울고 싶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마음이 녹으십니다. 곁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위로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누가 요한을 위로하는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위로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늘 보좌 옆에 24장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개혁주의 교리라든지 칼빈주의,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17세기 개혁주의 조직신학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었었고, 학교 밖에도 많은 신학회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교할 때도 저는 교리적으로 잘 설교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38년간 천년왕국만 들은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말씀을 오랫동안 들은 교회라 거기서는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를 다녀야 약간 구원받는다는 시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 이러한 교리를 좀 잘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는 단지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법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사실은 상한 심령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소송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한 심령들이었는데,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만을 바랬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구치소에 계셨던 전 교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1년 동안 강단을 지키면서, 강단에서 제가 똑바로 설교하려고는 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지는 못했다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김의 목회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교회보다 10배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체력적으로 달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드리는 일들이었어요. 포스터를 만들고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받고 회복될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만들게 됩니다. 짐을 하나 옮기고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한 번 해도 내가 함으로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제 안에 스스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인간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위로자로서 살고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위로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과 사자입니다. 어린 양과 사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과 사자. 여러분, 너무나 대조되는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 또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강력한 통치자로서 서 계신 것입니다. 완전한 통치자, 왕권, 사자죠, 사자. 어린 양에서 사자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보좌 앞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있는 것은 어린 양에서 사자가 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 들춰내고 싶어 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면류관이 씌워지고 함께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자로 살려면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던 주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름다운 천상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지하 교회에서, 그 카타콤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불완전한 몸은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에 교회 손가락이 하나 없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항상 자신이 손가락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저도 손가락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생겨요. 아니, 더 아름답고 완벽하고 영광스럽고 불멸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을 잃고 주임 때문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날이 오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사랑의 그 위로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성도의 삶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전능하신 능력과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울음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위로의 주님을 닮은 삶으로 십자가의 방법,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찬양과 이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함께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가 흔대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울음을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은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위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애통하며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울음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간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치이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금 일어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 울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끝이 있고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과 또한 그 위로와 그 시상식을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좌 앞에서, 보좌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모든 천군 천사와 또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 시간에도 경배하며 그 앞에 우리가 눈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울음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의 상한 심령들 그 누구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지만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게 하시고 사람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눈물 씻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양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영혼들을 세워가고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